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다들 저희 감기 조심하시고 더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집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합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 요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때가 되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연기하셨어요. 사실 아합의 그 죄악, 이세벨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합 때의 모든 심판을 받고 그 집안이 끝이 나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듯이 끝까지 이 아합에게 또 그 집안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합이 잠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귀하게 보시고 심판의 때를 그 자식들의 때로 연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이 아합의 집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아합의 집을 치라는 이 말씀을 예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요람을 배반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반역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람 왕 이 요람은 이미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고 또 아합의 집안에 내리시기로 한 그 모든 심판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을 그 나봇의 포도원에 그 시체를 던지죠.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 아합이 또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니까 또 그 이세벨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막 술수를 써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까지 차지한 것이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셨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지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아합의 남은 아들 70인과 또 아합에 속한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 또 그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 또 그와 함께 야합했던 제사장들까지라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모든 심판이 아합의 집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연기했지만, 그리고 그 아합의 집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이 그 모든 기회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심판, 진노를 그 집안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의 집안은 이 땅에 그 씨가 남지 않는, 그리고 그 이세벨 역시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가 개가 먹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진짜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합의 이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분노하셔서 그 분을 쏟아내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아합에게로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그 아합의 집안에 보내서 경고하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때 이미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잠시 연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합도 이세벨도 그 아들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노의 심판은 우리는 이제 거기에 심판을 받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아합 왕 일가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받은 심판을 우리도 받는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니더라도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는 주어지시죠.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징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역시 어느 날 한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세요. 그런데 끝내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징계는 심판하고 다르죠. 징계는 말 그대로 디스플린하는 거,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거, 그게 징계죠. 그런데 사실은 아프긴 아픕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지만 때로는 어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징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프긴 아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삶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에게 심판은 없지만 징계는 있어요. 아합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때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게 운행하시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하여튼 하나님이 그 섭리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아람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예우를 세워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몇십 년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몇십 년 흘러와서 사람들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행한 것도 갚으시지만 악을 행한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고난받게 하실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아주 인간의 작은 소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모습일지라도 뭐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 아합의 집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들도 잘못된 삶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도 지혜롭게 먼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냥 믿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아합의 집이 하나님의 그 모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심판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 살고 또 헛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징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